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자, 웃으세요. 예, 하느님 만나러 왔으니까 웃으면서 강론을 들으셔야죠. 예.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무슨 뜻일까요? 예, 말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속담으로, 한마디로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뜻을 가진 비유적인 말입니다. 사실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팥을 심었는데 콩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한마디로 어느 곳에 심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땅에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느냐가 더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콩이 나지 않는다면, 팥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는다면 그 땅은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런 땅에는 농부가 아무런 씨앗도 더 이상 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땅은 아예 팔아버립니다. 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앗을 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씨 뿌리는 사람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보통 좋은 땅, 비옥한 땅에 씨를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씨 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좋은 땅, 나쁜 땅을 가리지 않고 뿌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 씨 뿌리는 사람은 이상한 땅에도, 비옥하지 않은 땅에도, 엉뚱한 땅에도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이 비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이해해보면 쉽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지역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6월경에 1차적으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땅을 놀렸다가 11월경에 다시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팔레스티나 북부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레아 지역에는 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농부들은 쟁기질을 먼저 하고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먼저 뿌리고 난 다음에 쟁기질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씨를 넓은 지역에 뿌렸습니다. 우선 넓은 지역에 뿌려놓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한 다음에 수확을 기대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이러한 농사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오늘 복음 말씀은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좋지 않은 땅, 좋은 땅 가리지 않고 씨를 뿌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냐? 땅을 보고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땅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례성사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에 신앙의 씨앗을 뿌려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학벌이 좋든 좋지 않든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그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다름 아닌 믿음의 씨앗, 희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에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느냐, 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씨앗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 씨앗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씨앗을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그 씨앗에서 엄청난 결과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 죽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심어준 그 신앙의 씨앗, 희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은 잘 받아들이고 가꾸면 오늘 복음 말씀처럼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뿌려진 그 신앙의 씨앗, 희망의 씨앗, 그 사랑의 씨앗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뿌려진 그 신앙의 씨앗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의 그 씨앗에서 엄청난 수확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가꾸지 못해서 오히려 나쁜 열매, 좋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그 씨앗을 주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 나아가서는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씨앗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잘 가꾸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말라 비틀어 죽거나 아무런 수확도 못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씨앗, 희망의 씨앗, 신앙의 씨앗을 잘 가꾸고 또 노력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믿음의 씨앗, 희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잘 가꾸지 못해서 고통과 슬픔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 가꾸지 못해서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의 열매만 맺어가는 불행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씨앗을 잘 키우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 희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없을 정도의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씨앗을 잘 키우고 잘 가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그 믿음의 씨앗, 희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매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을 이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다. 신부님, 성당에 나오기 싫습니다. 신부님, 하느님을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주일 미사를 밥 먹듯이 빠지거나 혹은 냉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당에 나오고는 싶은데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오늘 비유에서의 말씀과 똑같죠. 길바닥에 떨어지거나 혹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거나 혹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을 받기는 받았지만 잘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잘 키워나가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바빠야지, 하나님 때문에는 하나도 바쁜 게 없고 늘 하나님 만나는 것은 느긋하고 여유 있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드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온갖 시간과 노력과 돈을 다 투자하면서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인색하죠. 그것은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고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이 뺏겨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당신을 만나주겠다. 내가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당신께 바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유가 생기면 주일 미사 한번 가주지. 생각나면 필요하면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기도 한 번쯤 해주지. 들어주면 내가 당신께 이 정도의 되갚음을 해주겠다. 제가 너무 직언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제가 직언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바빠보고 하느님을 위해서 다른 약속을 취소해보고 하느님을 위해서 정말 애써보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고 그리고 그 씨앗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과연 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며 그 씨앗에서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비록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고 속담이지만 옛 어른들의 말씀이 그런 게 하나 없다고 정말 그 속담 하나가 오늘 복음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의 일깨움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